오늘 이 시간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학개서를 보시면 학개는 축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축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아래 학개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개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생의 진정한 축제가 뭐냐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축제는 바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먼저 보여지는 성전을 재건함과 이제 그들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갔죠.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졌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제 꿈꿀 수도 없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 그때 당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았던 자들이었거든요. 자기의 그 선민사상도 버려버리고 민족의 자존심도 내려버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 마음 갖고 나갔던 그 사람들만 살았는데, 살아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이 돌에 기초를 놓는 중에 무기한 연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세워지겠지 하면서 하다가 얼마큼까지 가게 되냐면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16년이 지나가지고 나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이들은 선민이니까 그것이 재건되어진과 같이 내 안에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뭐가 바쁘겠어요? 인생에 가장 제일 최우선 시대에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천국. 이것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건강도 두 번째고 아픈 것도 두 번째고 인생의 괴로움과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것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 의해서 속은 거죠. 이 방해는 당연히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야. 이 방해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합당성이 있어 하면서 그들이 뒤로 미루게 되어지고 점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게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원망할 게 누구예요? 우리가 원망할 게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언제든지 시험 들라고 준비했던 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 안에는 합리적인 생각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먹고도 살아야 되고, 아니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불만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였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할 때, 물론 거기에는 인디안들을 내쫓으면서 많은 나쁜 짓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추구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교회와 학교와 집을 짓는 걸로 하자.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고, 누가 보기에는 답답한 것이고, 누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긍휼을 구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시온에서 내가 너를 붙들며 성전에서 너를 도울 것이다.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강조했죠. 이사야 말씀 인용해서 얘기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게 나의 영광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집이라는 것을 딱 못을 박으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긍휼을 구할 그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죠.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고 정말로 사랑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세워진과 같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 내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교회 안에서 정착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관계에 휘말리게 되고 자기 생각에 휘말리게 되면서 사단은 보이는 것에 다 얽매이게 만들죠. 보이는 것에. 그래서 보이는 그것 때문에 진짜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하기가 더디하시는 분.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노하기가 더디한다는 거는 노한다는 거예요? 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하신다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학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인생의 진정한 축제, 천국을 맛보고 살길 원하느냐? 네 안에 무너진다는 수축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라는 거죠. 인생의 그 모든 바쁜 것과 핑계댈 것과 썩어질 것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제일 첫 번째가, 우리 다 속아요. 아이들도 속고 어른들도 속고 또 장년들도 속고 청년들도 속고 노년에 있는 분들도 속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서 다 죽으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죽으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진짜 관심 갖고 목숨 걸어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나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지만 단 이 과정을 다 밟아오라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건데 그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죠? 예수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그 예수가 그 안에 중심이 되어지는 것, 그 예수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특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찾는 복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하는 복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안 해줘서 나는 진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거든요. 그게 제 모습일 때도 있고 여러분들 모습일 때도 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것을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 그 복을 충만케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먼저 자기 행위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내용이니까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읽어보셨다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내용을 갖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똑같은 그런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7절에도 있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중요한 거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죠.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남의 행위를 살피지 말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제가 늘 설교 중에 강조했던 바가 있죠. 은혜가 입혀지면 남을 향해 했던 손이 나를 향한다고. 근데 자꾸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나의 더러운 죄성이 드러납니다. 남의 그 모습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름을 받은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자로서 각자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각자. 각자. 근데 이 예배가 각자 드리는 거지, 나에게 주는 거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거지 누구에게 주는 거냐는 거예요. 항상 그 부분에서 사단은 착각을 주는데 착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게 되어진 건 사마리아인 때문이고 못하게 되어진 건 누구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임하여서 하는 얘기가 네 행위를 살피라는 거야. 너 때문에 못한다고. 바로 저 때문에 못한다고.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못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데, 자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대요?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똑같은 걸로 찾아보시면 학개서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누구에게 먼저 임했습니까?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죠. 학개 선지자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저에게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죠. 오늘 이 말씀은 2주 전에 나온 거예요. 2주 전에 나와서 주보를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2주 전에 나왔고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누구를 표적 삼은 일이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을 듣다 보면 착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주일 한 번 들어도 착각이 일어나는데 거기 이제 평일날 와서 예배드린 분들은 더 착각이 일어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한 분도 있어요. 왜 목사님 항상 왜 제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왜 남의 얘기를 하세요? 왜 이거는 누구 얘기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나한테 줬다고. 항상 나한테 준 거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보시면은 66권이 순차적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안 걸릴 죄인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죠. 저부터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표적을 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에겐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거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이거는 누구 얘기 같은데, 아, 누가 들었을 때 민망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 사람한테 준 얘기 아니고 당신한테 준 얘기라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거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는 아까 1절에 나온 말씀이라면 이 10절의 내용은 누구에게 전파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받은 거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자신하는 게 있어요. 심판 때 설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 뭘 자신하냐면 제가 하는 행동을 자신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이 억울함이 다 풀어진 날이 올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고,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줄 겁니다. 근데 저는 단언코 사람에게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를 표적으로 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가짜라면 거기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만약에 진짜라면 여러분들 혹시나 의심하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오해한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전가될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는 이 말씀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선지자라는 뜻이 뭐냐면 원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각으로 안에 가득 차가지고 인간이 깨끗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죠. 임한이라고 얘기가 됐어요. 임한 거예요. 임한 거. 이거는 사람이 옳고 그름과 그의 행위를 통해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서 그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물이 끓어서 폭발할 지경에 압력밥솥 있죠. 압력밥솥이 그 압력이 참 어떻게 해요? 터지죠. 그런 상태에서 쏟아내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입에서 쏟아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 입에서 쏟아내는 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죄성을 끊임없이 밝히는 거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누가 자꾸 남에 보이게 되어진다면 내 죄성을 돌아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속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 한들, 내 옆에 있는 아내라 한들, 아니면 남편이라 한들, 내 자녀라 한들, 누구 거를 볼 게 없고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그 끌어오는 그 마음을 갖고 학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생각으로 가득 차서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참을 수 없어서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 끌어오르는 마음을 갖고 죄성을 나낱이 밝혔어요. 주님 앞에 피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피하지 않는다면 죽는다고 말하는 게, 주님한테 모든 걸 걸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이든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든 그게 넘치는 말입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죄인이에요. 이거를 들어야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을 하는데,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악되어진 것, 바로 나의 그 죄성에 대한 열등감, 바로 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밝히셨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을 보라고, 너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보라고. 그거를 같이 나눴어요.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하나님 받은 말씀을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죠. 그게 전부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걸 듣게 하셨을까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불평불만 원망하고 살아가냐는 거죠. 오늘 호흡 있는 동안 찬양하며 살아도 현찮은 판에 왜 그것에 속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선지자가 뭐예요? 끌어오르는 마음 갖고 자기는 살아서 얘기합니까? 자기부터 죄인이라고 해서 머리 재뿌리고 다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라고 하면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 예로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서에 누가 나옵니까? 예레미야가 나오고 하나냐 선지자가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들었을 때 뭐예요? 친일파 느낌이 나잖아요. 어떤 느낌이 나요? 우리가 죄 때문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하면은 일본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가 했던 참 예언이었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너의 죄 때문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라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는, 지금까지 우리를 택하여서 이끌고 온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케 하시겠느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이 더 속이 시원하죠.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 편에 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 편에 서서 아멘, 아멘 하고 나갔어요. 결국에 그 하나냐에 의해서 그 하나냐의 소리를 듣고 하나냐의 그 말에 의해서 하나냐 안에 꽉 차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꽉 찬 것으로 인해서 그걸 들은 백성들이 죽었고 그걸 전했던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뭐가 차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사랑은
잘못하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왜요? 이것이 아플지라도, 이것이 괴로울지라도, 이것이 끊어져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 아니에요. 남의 자녀면 안 혼내도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고 그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진짜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는 쉬워요. 뭐가 쉽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얘기 안 하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중심에 서서 딴 사람이 헛소리를 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리고 내 부모가, 그리고 내 자녀가, 내 주변 사람들이 그때에 그를 이해한다는 말에 맞아, 그렇지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도 잘못 써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에 그 모든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왜 그러냐면 복음 때문에. 그 영혼 살리는 부분에서 우리의 죄성을 밝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죄성을 밝히면서 그 얘기하는 그 부분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독려는 못하고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될 거를 왜 사람이 위로한다고 하고,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사냐 죽느냐 그 문제에서 그 부분인데 괜찮아, 살 거니까 병원 안 가도 돼.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모든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그것에 의해서 오해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자꾸 손 들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서 왜 제가 손을 이 말씀이 나에게 향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라고 하는 이유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도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 중직도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오해할 수도 있고, 청년도 오해할 수 있고, 그리고 노년에 있는 분들도 오해할 수 있고, 다 오해할 수 있어요. 사역자들도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왜 저러지?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11절에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죠. 제사장의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서 12절 13절에 결론을 내게 하죠. 12절 13절에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거룩한 고기에 대한 거를 질문하고, 13절에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거에 대해서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걸 보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봄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레위기 6장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얘기한 건데,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택한 그 제사장들은 그 거룩해진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피가 올려졌으니까 그 고기는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뭐예요? 그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는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거룩해졌어요. 근데 옷자락에 쌌습니다. 그럼 옷자락은 여러분들 거룩한 고기를 쌌다고 해서 옷자락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는데, 그 깨끗해지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음식에 닿으면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네?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배드리는 이 형식이 나를 거룩하게 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게 됐으니까 자기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의식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한들 깨어진 마음을 갖고, 상한 마음 갖고 도와달라고 하며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아닌, 예배를 평가하고 말씀이 나한테 전가되어지는 건데 누구에게 전가되어진다며 하면서 의식에 참여한 자는 받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구약의 이사야와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한 건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거짓을 갖고 일사무며 왔던 피비린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이사야가 얘기를 했고 마당만 밟는다고 얘기했고 형식을 자꾸 중요시 여기니까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판단하고 있어요.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저건 누구 얘기하고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마귀가 귀에다 대고 얘기해야지 마귀가 얘기하는 게 들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혼의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얘기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잘못된 생각 갖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도 괜찮은데 이상한 말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왜 실족하는지를 봐야죠. 내가 한 입에서 찬송 소리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 소리가 나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내가 하는 행실부터 똑바로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 행실에서 우상제물에 대한 식사를 먹어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할 사람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죄악에 관한 부분에서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다 걸려요. 그래서 그 우상제물에 대한 식사에 관해서 먹어도 되나? 이 먹는 것으로 해서 믿음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될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자유가 분명히 존재하죠. 하나님 주시는 그 부분이 있지만 실족할 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라는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게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들 안에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입술로는 사랑하죠. 입술로는 그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무슨 반장님처럼 나타나가지고 다 도와주죠. 근데 영혼에 대한 소리를 안 하고 헛소리를 하니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목사든 아니면은 그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구원에 관한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가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형식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썩어질 마음에서 상한 마음 갖고 주님이 내 형상 뭉그러졌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와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말까 고민한다고 하는데 깨어진 마음을 갖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는데 우리는 목사로서 항상 바리새인이 되고 또 직분자로서 항상 바리새인이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일그러졌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오늘도 긍휼, 일용할 양식, 당신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안 한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이해한 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우린 자꾸 속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학계가 물음에 재상 대답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해서 이미 그들의 입에서 도출했죠. 아 이거는 죄입니다 라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만든 거예요. 질문을 던져서. 그리고 또 13절에 또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분명히 제사장 입에서 이거는 뭐라고 나왔어요? 부정하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말로 나온 거예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거는 죄입니다 라는 거를 도출해 내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학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지혜가 그에게 와서 질문을 던져서 이건 죄입니다 라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한 후에 어떤 말을 합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 그리고 이 나라 그들의 손에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부정하다. 즉 누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임하는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 이건 누구의 얘기다. 누가 부정한 얘기다. 얘기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죄라고 하는 걸 딱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다는 걸 통해 제사장서부터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그때 당시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자기 생각에 충만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다고. 왜요? 첫 번째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첫 번째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를 부정하는 것. 내가 당연히 자유를 갖고 그것을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 믿음, 은혜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피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도덕과 윤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에 관한 측면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냐 그랬고 도덕적인 것에서는 그가 비춰진 모습에서는 아무것도 선한 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워진 이 스룹바벨 성전 또한도 솔로몬의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그런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짜인 거를 판가름해 주겠어요? 바로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말이 진짜인 거를 판명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는 자가 함께 간 거예요. 예수님이 비춰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 비춰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부인하고 죽이죠. 하나님 아들인 거를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고위 관직에 있는 이들은 두려움 반 그리고 희열 반 갖고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많은 우매한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대상자라고 여기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해 나갈 수 없도록 학계가 그렇게 장치를 해서 탁 얘기를 한 거예요.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한데 그 부정한 손으로 자꾸 만지죠. 율법이에요. 부정한 손으로 만지게 되면 부정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게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너가 네 손으로 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네 손으로 이 일을 도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과 그리고 육신의 손이 뭘 하는지를 봐야 돼요.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 백성.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어머니를 욕하고 나가는 자녀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또 부모가 자식 욕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네 때문에 이 성전이 이렇게 되었다. 네 때문에 이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서로가 욕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얘기한 게 바로 너 때문에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럼 이 얘기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저한테 준 거? 오늘 이 말씀 받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준 겁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는 데서 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죄인 되어진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거는 시편에서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건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손으로 하는 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반대, 대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 여러분들의 손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으로 또 저의 삶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말이 살리는 것 같죠? 영의 말이 죽이는 것 같죠? 영의 말은 육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자신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의 감정을 맞추면서 나간 적은 없는가?
사람의 그 기분을 맞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서 있지 못하고 감정을 운운한다고 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로 흔들리거나 이리저리로 떨어지며 날아가는 그 호프기 같은 게 내 모습이 아닌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복을 주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이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냐면 기억하여 본 자에게, 기억하여 본 자, 기억한 자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한 자.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하라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이전 상황을 돌아보시고 현재까지를 돌아다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6절까지요.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데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이전에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고 봤더니 16절에 20고루 곡식 더미에 가봤더니 10고루뿐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고루란 말이 이제 어려운데 원어에서는 사실 존재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번역상에 잘못 들어왔고요. 20고루가 그냥 20가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20가마에 그것을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20가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추수 때 20가마 얻었으면 20가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얼마만 있어요? 10가마밖에 없는 거예요. 의아하겠죠? 그리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몇만 남았다고요? 20고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포도즙이 50잔 나왔다고 하면서 내가 뽑아놨는데 가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려고 봤더니 얼만큼 남았어요? 20고루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게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치를 초월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지만 나는 이 논리를 뒤집을 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내가 애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힘쓴 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되는데 그게 분명히 있었는 줄 아는데 분명히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데 봤더니 없는 거예요. 존재해야 될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쓰여져 있는 게 하야 동사라는 게 쓰여졌습니다. 하야는 뭐뭐이다, 존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존재해야 될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야라는 거를 그 앞뒤로 써놓으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존재해야 될 거를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속에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오늘도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면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할 수 있게끔 하니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8편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거기 어디죠? 밴드에다 올려놓은 길이 저기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실 때만 사람이에요. 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면 뭐예요? 흙먼지에 불과한. 그런데 흙먼지에 불과한 나를 사람으로 여기셨어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바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니까 이 세상에 이들이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들이 보는 거는 뭡니까? 이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만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서부터 존재했는지 누구에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예를 들면은 제가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는 거를 누군가 봤어요. 그러면은 김 목사가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뭐만 보여요? 숟가락이 움직이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를 보냐면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곳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당연히 안 보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지면서 탈곡하며 먹을 수 있게 하며 했던 것만 보니까 야, 저게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오, 저 눈앞에 저 화려한 저게 신이구나 하고 쓰잘데기 없는 거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에서 경배를 하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차원이 다른 곳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원은 바로 지금 3차원의 것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4차원에서 움직여요. 그러면은 3차원에서 그 하나님이 4차원에서 3차원을 움직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거는 뭐가 보여요? 3차원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숟가락이 보이고 젓가락이 보이고 움직이게 되는 도구들만 보이고 하는데 하나님은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의 그 온 것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만을 사랑하고 하니까 나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렸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거 다 내가 열매 맺게 한 건데 없게 해줘 볼게 해서 나타난 게 20가마가 10가마가 되는 거고 50잔이 20잔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다 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현재까지 내가 정말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내가 정말로 애를 쓰는데도 열려질 것 같은데 열려지지 않고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고 왜 계속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나옵니까? 17절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인생 속에 많은 손해를 봤던 거. 이 내용이 앞전에서도 나오죠. 1장에 보게 되면은 6절에서도 얘기해요. 그리고 1장에서 또 어디서 얘기합니까? 11절에서 10절 11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재를 들게 하셨대요. 11절에 한재를 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가 일으켰고 깐부기 재앙은 뭐예요? 깐부기 재앙은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곰팡이가 펴서 푸르게 질려버리는 것. 그래서 먹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 우박으로 쳐서 먹을 수 없게끔 식물이 죽게 되어지고 동물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내가 해야 될 본분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을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을 도모하니까 사람의 손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뭘로 만지겠어요? 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로 희한하게 풀려질 수도 있는데 안 풀려져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며 회개할 것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막혔던 게 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기만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존재여서 구원해야 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왜 내 사업이 말라가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폐해지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프지? 우울하지? 여러분들 계절 타세요? 다 속는 거예요, 그거. 계절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남자는 뭐를 탄다죠? 남자는 가을을 타고 여자는 뭐를 타죠? 봄을 탄다고 하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봄, 여름, 가을 다 타나 봐요. 사람들. 그냥 막 산과 들로 바다로 막 다 탄다고 막 그러는데 다 속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거 기대할 거 없어도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속아요. 야, 어떤 사람은 통장 잔고가 말라가는 거에 실족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카드값 갚는 날 있잖아요. 그거 오면은 또 실족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꿈꿨던 삶이 이건데, 명예로운 삶인데 명예하고는 반대고,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었는데 저런 사람 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우울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나의 자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이면 되죠. 못났어도, 답답해도, 누가 봐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녀라 해도 부모 사랑받으면 제일 행복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미워하고 계속해서 오해를 양산해내고 우리가 정말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뭘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우울해야 하냐는 거죠.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못 마셔도 못 누려도, 여행을 못해도, 못 가져도, 먹을 게 없어도 오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죠. 근데 삶은,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밑에 이 죄인됨을 또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그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계속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18절에도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지난 상태에서 회상하며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삶에 초점을 두고 나간다면 과거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부모든 자녀든 그 누구든 거기에 생명 걸고 나가지 않고 있다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가요? 한재가 들고 거기에 각종 재앙과 우박으로 치는 것과 분명히 나의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는 그런 삶.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없는 것 같이도 할 수도 있고 있는 것 같이도 할 수 있는데 왜 전능자를 무시하고 나가냐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져 있는 거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태초 전에 이 날을 정하셔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제가 이걸 계획한 게 아닌데 순서대로 나가는 건데, 이걸 계획해서 저부터 너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얘기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아래 자기에 대해서 자기 행위를 살피며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때문이라는 것. 저도 그 말씀 앞에 또 깨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누구 얘기가 아니고 다 나 얘기라는 거죠. 내 얘기. 기억하라고. 옛날 성경에는 추억하라 그랬어요. 예전에 그 일들을 한번 돌아다 보라고.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가. 이제는 안 힘드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우리는 이 말씀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딱 한 가지만 얘기했죠.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몸은 왔는데 마음은 산으로 가 있어요. 몸은 왔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우리 그럴 수가 있죠. 그죠?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갈 수 있어요. 몸과 마음 딴 데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몸은 못 왔는데 마음이 여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오고 싶은데 상황이 못 따라서 마음이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다 풀어주실 거래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몸이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줄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진짜 그 심정을 보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거기 앞에 누가 완전한 인간이 있어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다 보자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서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나왔다면 그분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을 좋다고,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사람의 평가는요,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치우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갖고 구원하시겠대요. 사람하고 달라요? 이해가 되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하는 행각을 보고 판단합니다. 자기의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세우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그 기준 앞에 항복하며 오늘도 벌벌벌 떠는 그 죄인, 오늘도 정말 그 내세울 곳 없어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 있냐는 거죠. 또 저에게 있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 앞에 진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 내가 진짜 내 행위를 살폈더니 죄인이고 부정하고,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받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서요? 성전에 돌아와. 성전에 돌아와 복받기를 간구해요.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리라. 어디서 복을 줘요?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리고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뜨겁게 사랑한다는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죠. 무슨 말씀에 열정이 있습니까? 말씀에 열정이 있으면 열의를 제쳐두고 자기의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만약에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3만 원이면 3만 원 거기다 갖다 다 투자하고 말씀 듣는 걸 나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고 알고 싶고 오늘도 그게 전부니까. 그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자를 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종자, 하늘의 씨가 입혀졌으면 말씀에 의해서 기뻐하고 말씀에 의해서 울고 그 말씀에 의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휼이 나오는 이 성전이 지어졌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것만 바쁘지 않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들의 손으로 이제 지어졌는데 어떤 생각이 들게 되어졌냐면, 솔로몬의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에 봤더니 그거는 막 보석이 착착착 붙어 있는데 이거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다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질 영광이 필요한 것이지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긍휼을 받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가정공동체라는 게 실존했던 겁니다. 예전에 교회와 그리고 집이 연관되어져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과 그들의 그 진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이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어떤 게 들어오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내겠냐면, 그날이 가까이 오는 걸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가 함께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겠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자신이 계속 쳐서 복종케 되어지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토피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성전이 무너졌는데, 내 안에 성전에 무너져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전이 온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람이 불고 풍파가 몰려온 상황에서 세워진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 흔들리는 것도 멈추는 건데,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흔들거리면서 이 교회가 큰 교회처럼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무식해 보여도, 사람들이 답답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성전 중심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은 타락했을지라도, 지금은 연약한 모습 보일지라도 지금의 현존하는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땅끝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성도의 몸된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손이 해야 될 임무와 발이 해야 될 임무가 달라요. 각자 포지션에서 함께해야 축구든 농구든 어디에서 그것에 의해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공동체로 분명히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것이 다 갈라지는 때가 와요. 이미 유럽이 멸망했고 미국이 멸망했고 지금 한국도 그 수순을 밟아갑니다. 마지막 시대 누가 그 믿음을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목숨 거는 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것이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시는 거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복은 딱 한 번만 얘기하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건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 성전이 마련되어졌죠. 그 성전에서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줄 것이라 얘기를 하셨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날 때만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고 내 바쁨과 내 스케줄과 그리고 나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끝날 날이 가까우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겁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삶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보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전에서 예수라고 하는 참된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나오질 않으니 뭘 주겠습니까? 나오셔서 찾으시고 구하시고 오늘 나를 불렀을 때 그 복으로 내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구나. 주의 인자하심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성전이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인자하심 구하러 오는 장소예요. 긍휼 구하는 장소. 다 죄인들이 뭐였어요? 흠이 많고 연약해 보이죠? 그것을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믿음으로 충만케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